begins in 3, 2, 1. 네, 지난번 시간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죠. 여리고 성 함락이 땅 밟기 미신을 가져왔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땅으로 가는 길목에 여리고 성이 버젓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성이었죠.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것을 점령하고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정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작전을 구상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작전을 지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전사령관이시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준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 같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저희 여리고성이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오늘날 어떻게 해석을 했기에 땅 밟기 운동으로 미신을 가져왔느냐.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무시해버린단 말이죠. 지난번에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날 우리 신사도 운동도 땅 밟기를 통해서 땅을 점령하고 또 불교를 기독교로 만들고 하는 일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미신을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빼면 전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절을 보면 여기 여리고성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여호수아 이 장군에게 말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것을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너희들이 땅을 밟으면 밟는 것마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신사도 운동가들에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믿고 또 자기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기적과 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만 해도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사막지대에서 25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그 전연 불무지에서 40년간을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 조상들을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살아남게 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방 민족에게 전파할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역사 자체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에 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둘씩 짝을 지어서 꼭 배를 누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가보면 파수대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사실 오늘날의 증인이 있다고 한다면 구약의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말로도 맞습니다. 그런데 시대 분변도 모르고 누구 보고 하신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의적으로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서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런데 그들의 교리를 들어보면 성경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신학생들은 이런 일 때문에 영웅심을 나타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잘 걸어가다가 풍랑이 이니까 눈을 예수님에게서 떼고 바다를 쳐다봤을 때 물에 빠져 들어갔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또 신학생들이 특별한 이 체험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간증하면서 목회를 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한 나머지 자기도 바다 위를 걷다가 빠져 죽은 신학생들이 제법 있다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할 때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것을 놓치면 그리고 잘못 해석하면 항상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 그것이 잘못 해석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를 낳게 되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 빠진 이 젊은 청년이든 아니면 그냥 다니는 사람이든 땅 밟기 운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불교 같으면 이 불교를 점령을 해서 기독교화시킬 수 있고 또 어떤 탐나는 땅이 있으면 그 땅을 밟으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등 이런 것을 그냥 미신적으로 적용을 시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아마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저 젊은 청년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은 봉헌사입니다. 봉헌사를 기독교로 접수하기 위해서 그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땅 밟기 기도를 하다가 상당히 말썽을 일으킨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목사가 경찰에게 잡혀가는 것도 보았습니다만 또 여기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한 모양이죠. 정확한 소속은 제가 저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땅 밟기를 했습니다. 봉헌사 또 동화사 이 불교의 근처를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이것이 무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오른쪽의 사진처럼
그 주지 스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앙에 편안하게 앉아 있고 그 땅밟기를 했던 저 신사도 운동에 땅밟기 운동 참여자들, 이 청년들은 다소곳이 손을 모으고 훈시를 듣고 있나 보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밑에 칸에 보면 점점 내려와서 고개를 숙이다가 결국은 맨 밑에 그림을 보면 무릎을 꿇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젊은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잘못 배웠습니다. 잘못 적용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하나님께 욕을 돌렸습니다. 저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저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입니까? 성경을 자의로 해석을 하면 저런 결과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내보낼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상당히 걱정스러웠단 말이죠. 양들은 순하고 이리는 상당히 사나운데 보내는 것이 참 걱정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여기 말하는 뱀은 사탄이고, 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지혜로운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했던 그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그랬습니다.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고 상당히 깨끗한 새죠.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때 생각해 보면 이 홍수가 그치고 물이 점점 빠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가 맨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썩은 고기도 잘 먹거든요. 그 썩은 것이 얼마나 많이 떠다녔겠습니까? 먹을 것이 많으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이제 또 얼마만큼 물이 빠졌나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나무 잎사귀를 다시 하나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 비둘기는 깨끗한 짐승이라 썩은 것을 먹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노아가 이것을 보고 아직까지 물이 덜 빠졌고 이 비둘기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얼마가 지난 후에 그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죠. 비둘기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먹을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물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이제는 밖에 물이 빠졌나 보다 해서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만큼 이 비둘기는 순결합니다. 그것처럼 전도를 나가는 사람들도 순결해야 하는데 이 뭔가 지혜롭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했단 말이죠. 특히 땅 밟기, 어느 집이 있는데 이 집을 내가 헐값으로 샀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집을 이렇게 여리고 성을 돌듯이 계속해서 돌면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순결하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 것이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설명해 놓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해서 기도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이고 성령 충만해야만이 더 많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잘못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능력하니까 전부 다 귀신 쫓아내고 금리빨 만들어내고 금가루 뿌리고 이런 건 물리적인 것으로 능력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죠.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방송을 모니터 해보니까 설명 하나가 빠진 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이 광야 롯뱀이 낳은 우상 숭배라는 제목은 제가 달아놓고 설명을 놓쳤습니다. 지금 저 롯뱀은 이 다음에 이 장대 위에 십자가에 높이 달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석되어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적용되어야 한다. 저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참 놀랐거든요. 반드시 독이 퍼져서 불뱀의 독이 퍼져서 죽었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은 말씀을 믿고 보니까 나았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롯뱀, 거기에 무슨 효험이 있나 보다 잘못 생각했단 말이죠. 잘못.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게 된다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렸고 계속 독이 퍼지고 잠시 잠깐 후에 죽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롯뱀을 보고 생명을 구하고 살아났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왜 그런가 하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영생, 잠시 불뱀에 물려서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에덴 동산에서의 이 뱀에 물려서 태어납니다. 그 독이 퍼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명 끝 살아봐야 7, 80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분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이 내가 영원히 죽게 될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육체는 죽을지라도 영원히 영생을 얻는단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저 왼쪽에 모세, 이 장대 달린 노뱀을 이미 예표로 말씀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나 물론 기독교 내의 불신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것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노뱀을 거의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철폐할 때까지 거의 700년 정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노뱀을 우상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벌어지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을 시키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지금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단 것이 거의 BC 1500년 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것인데 오늘날 유엔의 WHO 세계보건기구죠. 그 상징 이미지가 바로 그 노뱀이 달려 있습니다. 그 노뱀이 WHO의 상징 마크란 말이죠. 뿐이겠습니까? 오른쪽에 보면 환자를 이송한다고 하는 긴급 의료 보호 차량에도 빨간 원 안에 장대 높이 달렸던 이 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석하고 적용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저런 것이 WHO나 이 환자 이송 차량에도 마크로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단들 또 오늘날 판을 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신사도 운동 방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 참 힘들다고 봅니다. 거의 신사도 운동 방은 은사주의가 점령을 해버렸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 이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거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석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이해를 할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림과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다른가? 왼쪽 그림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군중 교인들이 모여서 팔을 벌리고 굉장히 열광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지만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한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신사도 운동한다고, 땅 밟기 운동을 한다고, 방언을 한다고 들어가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나 방언을 가르치고 고집하는 데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오실 때 들림도 받지 못한다. 방언하는 사람들만이 들림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 길을 따르십니까? 주 예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부려둠을 당할 것이냐? 방언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런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은사주의, 이 방언주의나 아니면 신사도 운동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만큼 없느냐? 과연 그것이 기독교인가 할 정도로 이 성경 말씀에 가르친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군중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취향에는 맞거든요. 그런 것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성령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에게는 잘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맞도록 깎아 만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 그림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외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서로 상충되고 충돌되고 모순되지 않습니까? 왜 이 문제를 덮어두시죠? 저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성경 말씀이 깨달아질 리가 없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머릿속에만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깨달아야 마음의 양식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소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영을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무슨 이 영을 치유하고 성령 충만을 주는 것이 성경 말씀에서는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서 되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부흥사들 기도하고 안수하고 또 목사들이 안수하고 하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기, 그게 제발 놀아나지 마십시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으며 성경 충만을 받으면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가? 이것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자, 오른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아마 저것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낼 때 주여 삼창을 하고 끝냅시다. 주여 삼창 제도가 그렇게 해서 나왔는지 그 유래는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뉘앙스는 제가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저것은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로마서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은 바로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만이 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한다면 황제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무조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은 바로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쓰여진 그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목숨을 내 걸어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좀 보충 설명이 있죠? 그래서 저것만 가지고 설교 제목으로 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온데간데가 없고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얼마든지 꿰어 맞출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목 설교를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강의 설교를 하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아주 뚜렷해집니다. 강의 설교는 이 문장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단 말이죠.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목숨을 내놓고 주님이라고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잘 들으십시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므로 목숨을 내 걸어놓고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데 그 말씀을 아무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실어서 전파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좋은 소식은 굿 뉴스, 다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받아야만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휴거 때 들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얼마나 방언주의하고 다릅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방언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방언 거기에 어떻게 말려듭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주 100% 인정을 해주고 이 방언이 성령의 은사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금 방언주의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것이 이미 하나의 독립된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언을 해야만이 이 목사가 나올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목사가 나올 수 있고 물건이 또 인권이 또 영권이 들어오게 되고 모든 이 가난이 물러나고 저주를 풀 수 있고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병도 있는 대로 다 고치고 암에서부터 집사님 소변 나오지 않는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고칩니다. 이것은 하나의 종교죠. 종교. 그것은 방언할 때 다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또 애매한 성경 말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신다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계시다, 이렇게 인정을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해가 참 어렵거든요. 무엇이 어려우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을 모집하고 다녔습니다. 또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도 주님을 따르겠지만 지금 내 부친이 죽어서 장사를 치러야 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애매한 말씀을 하시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죽은 자는 자기 부친이죠. 죽은 자들은 누구이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치릅니까? 여기 죽은 자는 육체는 살아있으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인 영이 죽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죽는 데까지. 여기 죽은 자들은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사람이다. 잘 기억하십시오.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이 죽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 귀가 있을 때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죽어 있는 이 영이 살아나야 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비슷한 말씀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도 참 이해가 힘든 것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죠.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죽은 자들 또한 육체는 살아있으나 이 영이 죽은 자들이란 말이죠. 육체가 살아있을 때 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걸 또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밥을 먹을 때나 잘 때나 자주자주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 좀 지도자가 되면 직통 계시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핫라인, 직통 전화가 있다고까지 얘기를 한답니다. 이 신사도 운동 방언 은사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계속 직통 계시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들에게 존재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이 죽은 자들이 계속해서 듣다가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 구원을 얻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영이 죽었더니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죽었던 영의 이식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간다면 저 미혹하는 영들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이 아니죠. 인격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죠. 자, 다음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 죽은 것이 무엇인가?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영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죠. 죽은 상태에서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신장치, 송신장치가 고장이 났단 말이죠. 이 영이 죽은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이 영이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예수님을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이 시간, 이 모든 것이 아담의 후손, 이 죽은 자들을 살려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신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지, 우리가 이 살 때는 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가 살아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육은 무익하다 하는 말은 이 죄의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 영이 나중에 휴거 때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는단 말이죠. 이 죄의 몸은 벗어버립니다.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완성됩니다. 나비가 번데기 속에 생명체로 있다가 그 생명체가 번데기를 뚫고 나와서 화려한 나비 모양으로 창공을 나르듯이 우리 인간들도 그렇습니다. 땅에서만 살 수 있도록 제한을 받았던 이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더 이상 생로병사하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육체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죽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방언 가지고 안 됩니다. 땅 밟기 가지고 안 됩니다. 신사도 운동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은 다른 종교에도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신다고 성경 여기저기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영혼들을 놓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방언하면 영이 살아난다고요? 방언해야만이 들림받는다고요? 그 말에 책임질 겁니까? 제발
그 교인들을 상품으로 생각하지 말고 고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이다 생각하시고 그 양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도록 목회가 아니라 목양하는 심정으로 이 교회를 목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이 가장 중요한 이 영이 하나님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이 영이 아담 안에서 죽었단 말이죠. 죽은 상태에서 아담의 혈통을 통하여 유전된다. 그러므로 나 또한 죽어서 태어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이고, 탄생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탄생이죠.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탄생입니다. 생명으로 탄생해야만이 이제 하나님과 이 교제가 가능해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어서 태어난 이 영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을 가져야만이 휴거 때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다른 말로는 성령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 방언 이런 것이 어떻게 성경적인가를 성경 몇 마디만 알면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관심도 두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시청자분이 질문을 해오기에 그래? 아니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도 있나? 어떤 사람이 빠져들까? 그래서 봤더니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대형 교회 그 목사들과 함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더군요. 말씀 연구 필요 없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전부 다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릴 만큼 필요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초보자를 상대로 아주 쉽게 생명이 주어지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미혹하는 영들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는데 가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거 공부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일고의 가치가 없고 성경 말씀 몇 개만 알아도 이것은 속임수구나, 이것은 가짜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고 핵심적인 것만 짚어가면서 성경과 어긋나는 것, 이것이 왜 비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요즘 보류해놨던 휴거를 위해서 달려가야죠. 네, 오늘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